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52문 소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오사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전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이며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네 번째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러한 높아지심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제 마지막 최후 심판 때의 심판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전부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하여 이제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최후의 영광스러움을 또 집행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또 아주 소중한 교리로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리문답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낮아지심과 관련해서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이렇게 네 개, 네 개, 또 다섯 개, 네 개 이렇게 해서 아홉 개 정도, 여덟 개 내지 아홉 개 정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도록 또 이렇게 높아지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바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무슨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이러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성 일인격을 가지신 존재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이러한 중보 사역을 행하신 우리의 메시아여 중보자여 구원자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오직 믿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구원 얻게 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52문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도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본질과 기독교의 모든 이러한 구원의 위대함들을 이렇게 하나로 압축해서 재림의 교리 아래 또 이렇게 함께 소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 자체 내로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은요. 마지막 재림을 소개하는 데에 거기로부터 그리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거기로부터 그리로부터 이제 옛 사도신경에는 저리로서 이렇게 지시대명사입니다. 새 사도신조에서는 거기로부터 from there 이렇게 해서 장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을 통해서 인성이 저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장소적 이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최후 심판 때에 그 인성의 모습을 취하여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로부터 다시 오신다.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 심판 때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이러한 형태로 그리스도를 교제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장차 최후 심판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가운데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분명히 우리의 부활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만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남겨주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그러한 내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믿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로 가셨다. 저기로부터 이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장소와 관련된 이 중요한 표현을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거나 만지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림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을 환상이나 또 어떤 이상한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그때서야 재림 때야 인성이 우리에게로 보여지도록 그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이 사도신경의 부분을 많이 묻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언뜻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이게 누굴까에 대한 좀 명확하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자와 불신자로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번째로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건 이 두 번째의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신자냐 불신자냐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개념보다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에 산자와 죽은 자라라고 하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 이런 개념보다도 육체의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 또 그다음에 그 과거에 모든 죽은 자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모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심판의 대상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세 번째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로 초대하시는 또 이러한 은혜로우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장차 심판주로 그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동안만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또 오시기 전까지만 살아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깔보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그런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깔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예수님이 무슨 신이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장차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예수님을 깔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던 그러한 성도들을 조롱했던 자들을 모두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심판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재림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주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설명하면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그 16세기, 17세기의 그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불신자들에 의해서도 핍박을 받지만 더 나아가서는 신앙이 변질된 그러한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로마 가톨릭의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영국엔 피에 메리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로마 가톨릭 신앙을 영국에다가 정착시키려고 그걸 반대하는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많은 장로교도들과 개신교들을 죽이는 이렇게 불신자가 죽였던 게 아니라 신앙이 타락한 교회가 부패한 형태로 남아 있을 때 그 교회를 개혁하고 정통 신앙과 바른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러한 성도들과 교회를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비박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교회사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누가 가장 심하게 가장 마지막까지 비박하느냐면 불신자가 비박하는 것보다도 부패한 교회, 부패한 성도들이 신앙이 변질된 교회들이 올바른 교회와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더 오래도록 더 극심하게 그렇게 핍박하는 이러한 오늘 우리 시대의 현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음. 그래서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 이런 바른 신앙, 교리를 믿는 신앙, 성경을 믿는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러한 정통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는 성도들은 부패한 신앙, 변질된 신앙, 체험 중심의 이러한 신비주의 신앙, 은사주의 신앙, 또 교권주의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신앙, 이러한 여러 부패한 신앙의 이러한 교파와 성도들
그러한 교인들로부터 참된 성도와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예,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바른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러한 올바른 우리 사도적 신앙을 사도들이 물려준 신앙,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신앙, 오직 성경을 믿는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이런 종교개혁의 5대 솔라를 잘 계승하고 바르게 지켜가는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아무리 핍박을 받고 또 이 땅에 그러한 유형 교회들은 재미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신비주의 교회, 이러한 미신적인 교회, 또 이러한 기복주의 교회, 이러한 데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의 성도가 10,000명, 100,000 명씩, 500,000 명씩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교회사적으로도 봐도 이건 참 이 희한한 일들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신앙, 복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설교,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그 교회, 기업화된 그런 교회, 이러한 변질된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찾아가는데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참된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러한 장로교를 또 바르게 가르치는 이러한 유형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이 오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써 디모데 후서에서도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설교들이나 듣지 바른 그러한 설교를 쫓아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그러한 유형교회가 찾아오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목회자나 성도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온갖 슬픔과 박해 중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이 성경신앙, 성경을 믿고 고백하는 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러한 또 장로교 신앙을 결코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이셨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신칭의 그 아주 중요한 핵심들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에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심판할 것인가? 왜 심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신앙적 고백이 세워져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부패한 교회, 부패한 신앙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무엇인가? 그거는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무슨 환청과 환상을 보면서 무슨 은사 체험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죄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죄를 짊어진 그러한 정죄받은, 그래서 죄값이 발생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될 바로 그러한 죄인이라고 하는 죄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다시 설명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슨 체험을 주기 위해서, 무슨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복주의를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요구가 만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값이 발생됐다라는 것, 정죄, 원죄로 인해서 죄책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것, 또 행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면 영생하리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셨지만 아무도 죄 때문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공의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죄값에 대한 충족, 그다음에 율법의 순종에 대한 충족.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기 위해서 먼저 죄값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적 형벌, 대속적 희생제사,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심판대 앞에 들이셨고, 우리의 이러한 죄값, 죄책을 하나님이
형벌의 이러한 정죄의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대신 우리 대신 그렇게 값으로 치르시면서 자신을 들이셨고 그리하여 내게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것이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 원죄가 발생이 되면서 그 원죄는 죄책과 부패라라고 하는 두 가지가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원죄 안에는 죄책과 형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죄가 전 인류를 죄인으로서 그렇게 빠뜨린 겁니다. 그럼 이 원죄란 무엇인가? 죄책, 정죄받아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죄값이 발생이 된 거예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이거는 법적인 그러한 사법적인 징계인 것입니다. 부패는 이 실제적인 그러한 범죄의 열매들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주, 정죄, 사법적인 이러한 진노를 우리를 정죄하신 그 죄책을 제거하시고 면죄, 사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우리의 부패와 이러한 실제적 범죄들을 죄를 제거하시는 이 이신칭의 아주 핵심들 아닙니까?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심판자로서 임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장차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란 이러한 우리의 구원자여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부자가 되고 병 고치고 무슨 귀신을 내쫓고 막 이상한 종교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신칭이 이 죄로부터 정죄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저주를 제거하시는 이러한 이신칭의 개념을 하나도 몰라요.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신칭의 이 위대한 복을 또 성화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정죄의 문제,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의 이러한 또 율법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신 이 두 가지 죄값을 제거하시고 또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신 바로 이신칭의 이 위대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장차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도록 그 약속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는 그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정죄로 던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정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원죄의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이제 영원히 정죄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또 그 부패함 속에서 그들을 형벌로 그렇게 지옥에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정죄의 형벌을 그 원죄의 죄책, 죄값을 하나님이 지옥의 형벌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과 함께 나를 그에게로 취하여 가사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벌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메시아로 믿었던 자들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을 취하셔서 이제 부자로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그렇게 누리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델베르그의 아주 놀라운 예정론이 소개가 됩니다. 소요리 문답은 예정론이 앞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잘 구축되어 있는데 인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이렇게 중간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루터파와 이렇게 개혁파를 합쳐서 하이델베르그 지역의 어떤 종교적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프레데릭의 그러한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파의 사람과 개혁파의 사람들을 둘씩 이렇게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를 그 작성자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루터파가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이렇게 조금 많이 소개가 되어졌고 또 우리 장로교가 소개하는 예정론에 대한 이러한 신론, 작정, 섭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우리 또 장로교의 이러한 관점이 조금 양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유리 문답으로 교리 문답은 보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교리 표준은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 교리 표준은 소유리 문답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보조 수단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유럽 개혁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3폼 돌트 신조 그다음에 벨직 신조 그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요 세 개를 3폼으로 그렇게 교리 표준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교 계열에서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교리 표준으로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하이델베르그는 루터파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양보하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칼빈으로부터 계승되었던 이러한 우리 절대 주권에 대한 작정, 섭리, 예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합니다. 이렇게 축소가 된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2문에 택함 받은 백성들 이렇게 해서 처음 이제 등장하지만 그 위치도 중간쯤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3원에도 또 한 번 그 예정론이 나옵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도록 선택된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 택함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또 구성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예정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앞부분 26항에 보게 되면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요 첫 소절을 설명하면서 영원한 계획과 섭리로 이러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잠깐 나오긴 하지만 우리 소유리 문답처럼 이렇게 서두 앞부분에 배치하고 더 많은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유기에 대한 예정론은 택함 받은 백성과 유기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중 예정의 개념으로 예정론을 소개하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선택만 강조하면서 유기를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유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되어지지 않고 예정된 백성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리 문답으로 이렇게 보강하면서 반드시 이중 예정에 대한 이러한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러한 강조 그리고 예정론이 좀 더 이렇게 서두 앞부분에 배치되어서 우리 신앙과 신학의 체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이렇게 강조점을 실어주는 이러한 소유리 문답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도 우리가 존중하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쯤에 또 그래도 이런 예정론에 대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우르시누스의 그런 설명 부분에서 과연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이냐 큰 1번에 이렇게 다니엘서라든가 유다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사도행전 이런 성경 곳곳에서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누가 심판할 것이냐 이러면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심판을 다들에게 맡기셨다 이러면서 심판은 그 동의와 권위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 모두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즉 선고를 내리는 집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돼서 또 이렇게 행하시는 삼위일체가 심판주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그 인성의 이런 방식으로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와 함께 심판주로서 그렇게 계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심판 재림과 관련해서는 또 교회와 동참해서 교회가 또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래서 교회를 구원하시기도 하셨지만 또 교회를 영생으로 초대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또 이렇게
동역자로 또 초대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또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또 속하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가라고 했을 때, 첫째로 그는 상상 속에서나 가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국지적으로 또 이렇게 실제 장소적으로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표현들. 음, 그리고 둘째로는 그는 그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서 또한 신적인 위엄으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악인들이 그를 바라보지 않을 때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르시누스 고백 안에도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렇게 휴거론자들처럼 이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 장소 이런 부분들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 절대로 그걸 특정화하거나 그걸 이렇게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토마스 굿딘이 이렇게 1664년을 휴거 날짜로 계산하면서 뉴 잉글랜드를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문자적 천년왕국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회중파들이 지나치게 이런 종말론을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접근하면서 조세프 미드의 이러한 요한계시록 해설이라고 하는 이걸 기초로 해서 토마스 굿딘이 결국 휴거 날짜까지 막 계산하면서 지나치게 이렇게 천년왕국 중심의 해석을 시도했던 이런 회중파의 종말론은 굉장히 이러한 위험한 해석이고, 결국 그것이 후대의 세대주의자들의 다비나 스코필드처럼 날짜를 계산하고 장소를 특정하는 이런 데 영향을 끼쳤다라고 여러 번 제가 이렇게 회중파 신학의 특별히 성령론도 문제고 교회론도 문제지만 특별히 종말론도 상당히 우리 장로교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르시누스는 어디에도 그런 식의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장소와 어떤 그 문자적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자들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불신자들은 정죄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생으로 영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또 이렇게 무죄 방면의 최종적 또 이렇게 심판을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은 성화와 관련해서 그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에 대한 또 이러한 또 판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의 일곱 번째 심판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떻게 시행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1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과 덕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을 부르시는 그의 인간적 음성에 따라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부 그리스도께서 호령하시게 되면 다 그리스도 앞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으러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하늘과 땅이 불에 녹을 것이며 사물의 현 상태가 변화가 생길 것이나 멸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루터파에서 세상이 멸절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이 땅의 그러한 땅과 하늘은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이런 형태로 우르시누스나 또 이렇게 칼빈이나 웨스민스터 학자들도 갱신론의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러한 땅과 하늘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갱신 형태로 신천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 신지가 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덟 번째, 이것은 심판의 주요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아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렇게 믿지 않느냐 믿느냐야, 이것이 중요한 원인과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9번,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미래의 심판은 마지막 때 혹은 세상의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다. 세상의 기한은 세 시기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율법 이전, 그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모세 시대에, 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아래 시기에, 그리스도 아래의 시기란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를 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시기는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대로 휴거 날짜라든가 무슨 재림 장소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을
세대주의자들처럼 회중파처럼 이렇게 특정화하거나 이렇게 세밀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1항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를 분명히 알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 13장 32절을 인용하면서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은 확실하나 그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혀 알지 못한다 이러면서 왜 이것을 감춰 두셨는가 하면서 이것은 인내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두 번째 우리의 호기심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인의 의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내일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 유형교를 세워가는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 그 날짜 안달하라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공포 속에서 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겠죠. 그래서 그걸 가리워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의무들을 최선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항의 그 심판은 왜 연기되고 있는가?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더 소망 가운데 신앙의 훈련을 하기 위함이요. 또 두 번째는 모든 택한 자들을 교회 안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으시기 위한 그러한 또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하는 위로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소망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